오늘 시간 다윗 왕국의 존속 가운데 그 네 번째인 요시야 왕의 혁신이 역대하 34장,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왕이 언약책을 읽는 내용이 나와 있는 34장을 보고 그 다음에는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부분 35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장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우상 및 이방 신들을 타파합니다. 앞에서 증조 할아버지가 됐죠.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상 타파도 하고 또 할아버지인 므낫세도 처음에는 악한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되고 우상 타파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라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버리게 되는 거죠. 34장 1절에서 7절 요시아가 왕위에 올라 우상 및 이방신들을 타파하는 게 나오는데 34장 1절에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8살 어린아이예요.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고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해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보면은 그냥 우상으로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우상으로. 그런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꽉 차있는. 여기에 납달리,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라는 것. 이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리에 멸망당한 그 후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땅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땅들에 있는 우상들도 다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나라가 약하면 약한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깁니다.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4장
8절에서 13절까지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8절에 성전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래도 8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위로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러니까 8세의 왕이 됐지만 16살이 되기 때까지는 제대로 뭐 신앙적인 모습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갈 수가 없었죠. 16년, 그러니까 16살에 시작을 했고 12년, 20살에 응? 유다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할 수가 없었고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26살이죠.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에게서 거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자들 그들이 연보한 것, 그 연복교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네. 그러니까 성전이 엉망이 됐어요. 헐어버리고 우상 만들고 우상 세우고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거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하는 장소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그냥 있었던 거예요. 수리야. 야, 수리를 합니다. 들보를 만들매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아얏과 오바댜여 그가 짰은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들한테 성전 일을 시키건 일을 시키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그냥 진실이 안 하고 살짝 눈 가리고 앙왕시를 하고 돈 많이 받아가고 속이면서 돈 가져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야 누가 지키건 감독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걸 떠나서 진실이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진실이다. 진실 같지만 그게 진실이 아닌
하나님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우러나서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진실이지. 그냥 나를 보여주고 내가 어떻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걸 진실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반성을 합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서기관 사반이 일을 할 때, 됐죠?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한테 주니까 사반이 왕한테 주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시는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소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뭐냐? 괴롭고 슬픔의 표현입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요시아 시대의 한 일 중에서 큰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책을 찾은 거죠. 그 읽으니까 옷을 찢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율법책에서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고 이렇게 하면 진노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어진 것들을 보고 율법책을 듣고 깨달으면서 슬프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 소리를 짓고 있었던 거죠. 22절에서 28절까지 훌다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노를 쏟는다고 예고합니다. 22절에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이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공명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에게 언약을 했어요. 다윗한테 언약이 되었고 언약이 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하는 자들한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언약, 하신 그 언약대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신다는 여호와라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이 구절만 보면은, 요시야 왕은 우상을 타파하고 이런 일을 잘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그 부분 현상만 보면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잘해주고 못하니까 못해주고 하는구나 말씀드렸죠. 인광보의 하나님, 상선벌하게 하나님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미 율법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대요. 그걸 그대로 지금 준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전체의 하나의 맥을 통한 흐름 속에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전체의 흐름의 맥에 어떻게 해요? 일관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 흐름은 아고 부분은 어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가 되면은 다 같이 아로 해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29절에서 33절 왕이 언약책을 읽어 주어 무리로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알아야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 섬겨라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29절에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 언약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율법책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주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리라. 가리키고 읽어주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가장 평강을 갖는 거거든요. 가장 강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 가증한 것을 다 제어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방법은 뭘로? 율법책을 읽어주고 가르쳐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모르면은 못하는 거죠.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왕이 언약책을 읽음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누고, 그래서 이 교제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잘 알므로써, 깨닫게 됨으로써 주어진 삶과 환경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